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투하는 교회임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 전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 전투의 시대에 말하는 바 내용이 성경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먼저 전한 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대적자들의 방해는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일을 감당할 때마다 늘 맞닥뜨리는 일들이 방해자들이고 대적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있고 때로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방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반드시 할 대처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깨어있음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깨어있음을 통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한날이라도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있는 방해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할 대처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영적 전투가 실제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특성 가운데 전투하는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투하는 교회의 맥락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맥락인 즉슨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즉 유형 교회요, 보이는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실로 전투하는 교회가 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된 천상의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의 전 내용입니다. 앞쪽의 내용으로서 오늘은 전투하는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냐?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환상을 통하여 본 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길 가운데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또한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겠죠. 마지막 심판의 때요, 주님의 때요, 여호와의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가운데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요한계시록 안에는 사도 요한이 바라본 바 하나님께서 주신 4가지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4가지 환상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7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로서 7 촛대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이 오늘 말씀도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4장부터 시작하여 16장에 이르기까지 3가지의 바로 심판이 나타나는데 7 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7 인의 심판 이후 어찌 보면 막간 장면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중간에 삽입된 장면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 그 내용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전투하는 교회의 내용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천상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장까지의 그 3가지의 심판 가운데 각각 7의 그 심판 이후의 내용으로서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그 멸망은 바로 무엇일까요? 악한 성, 바로 큰 성, 음노의 성 바벨론이 심판하는 가운데 심판받았을 때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탄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추종하는 세력들도 멸망합니다.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멸망합니다. 즉 악한 것들은 다 멸망되어지는 일들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반듯하게 세워지는 곳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맞춰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본 바 오늘 이 시간 이 전투하는 교회, 이 땅의 교회, 그러므로 영적 전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 주일 예배 때에도 말씀을 전하며 반드시 할 대처에 대해 말씀드릴 때 오직 깨어있음을 통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는 기도하였고 두 번째 파수꾼을 세웠죠.
파수꾼을 세웠는데 이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 대적자들의 방해와 그 전략이 총공세로 나오니까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무장을 시켰잖아요. 그 무장한 모습을 통하여 볼 때 칼과 창과 활로 무장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진 그리스도인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권면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그 전투하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고 또한 그 교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 후에 즉 일곱인의 심판 이후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이 즉슨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바라볼 건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도 심판조차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그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심판은 어느 누구도 감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으로 나아가는 그 천사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어서 무엇을 하십니까? 인침을 주십니다. 그 인침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고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내용 가운데 12,000명씩 그래서 전체적으로 14만 4천의 숫자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우리는 먼저 뭐를 보게 되죠? 신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천지는 뭐라 얘기합니까? 잘못된 교리, 거짓 교리,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를 추종하게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그런 사이비가 아닙니까? 그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연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에도 숫자에 집약시키고 무엇인가에 그들을 관념적으로 집중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만이 알아낸 하나님의 신비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그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므로 신천지 이만희를 따라 무엇을 해야 된다?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문자적인 것이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어찌 보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많은 숫자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천지 이만희를 추종하는 그들 가운데 14만 4천이 요구되어질 때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나갈까요? 더욱더 치열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들어가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바 너희가 누구다? 너희가 교회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전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너희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너희의 사명을 다할 때 너희가 바로 인침을 받은 바 된 14만 4천에 들어있는 무수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를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 전투 가운데 치열함이 있지만 그들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오전 주일 예배 말씀 전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반드시 있는 방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방해자들이었습니다. 사단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결국에 그들이 나오는 모습은 어때요? 패배를 직감하면서조차도 나와서 총성 공세를 펼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알면서도 나와 총공세를 펼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바로 무엇이에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미 알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와 이간질합니다. 그들은 나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찔러봅니다. 그들을 해합니다. 그들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애씁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결과는 뻔합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내 천사가 있는데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는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피조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가운데 그 바람이 결국 심판일진데 그 바람의 심판이, 바람이라 불리는 심판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인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침을 준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인침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바로 뭐예요? 도장이에요. 도장.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침을 주신다는 거 결국에 뭐냐면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준다는 의미, 이 도장의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저도 가끔씩 가다 이제 책을 살 때가 있는데 신앙서적이나 경건서적을 가끔씩 살 때가 있는데 책을 사고 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저는 두 가지를 찍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 책을 구입한 날짜를 찍어요. 날짜 도장을 찍고요. 그리고 책 위에는 제 이름이 박힌 도장을 하나 찍습니다. 의미는 바로 뭐예요? 이 책은 어제까지는 출판사나 서점의 책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누구의 책이다? 내 책이다 라고 알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렇게 아는 거죠. 혹여나 어디 섞여 있더라도 찾기만 하면 내 책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도장의 의미는요. 우리가 가끔씩 보다 보면 임봉한다는 표현을 쓰죠. 비밀 문서라든가 어느 누구가 보아서는 안 되고 꼭 어느 누구에게만 전달이 되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봉투를 딱 풀을 발라서 그 봉투를 막고 거기에다 도장을 꽝 찍죠. 그리고 거기에다 어떻게 해요? 스카치 테이프를 쫙 붙입니다. 왜냐하면 훼손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럴 때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도장을 어느 때 찍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공문서라든가 어떤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 도장을 찍을 때가 있다는 것이. 도장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다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인쳐주심으로 넌 내 거야 라는 선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운데 오늘 14만 4천의 숫자를 말씀해 주시는데 14만 4천의 숫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바 주석 학자들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숫자적인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의 숫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와 더 나아가 신약시대의 12제자들 가운데에 천이라는 숫자의 그 많음이라는 뜻하는 그 천이라는 숫자가 곱하여졌을 때 이루어지는 14만 4천의 숫자. 원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지 않죠. 그럼 이해하기 쉬운 한 부분을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요. 의미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에서 말하는 12제자와 많음을 뜻한다고 하는 천이라는 숫자가 곱하여져서 이루어진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숫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학자들이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의 숫자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본 바 같이 연결이 되는 대목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무엇이냐?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천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온종일 예배를 드려도 지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천상 예배 가운데 참여한 무리들이 14만 4천의 숫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에 그 숫자에 연연하여서 문자적으로 국한되어서 그 숫자에 내가 들어가면 한다는 압박과 심한 어떤 갈등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기에 너는 내 거야라는 인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그런 대적자들로부터의 방해와 침투와 전투 가운데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하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교회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가운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불러요? 주라 부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어떠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바르게 믿고 가르치고 배우며 나아가 바르게 전파하는 게 교회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앞서 나아가 싸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싸움이 뭐예요? 전투라는 거예요. 전투는 누구와 맞닥뜨립니까? 대적자들입니다. 사단의 무리들입니다. 방해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전투 현장 가운데 나아가면 전투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방해하는 사단의 무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하여 피 튀기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가 누구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교회하면 그저 사랑만을 얘기해야 되는 것, 그저 평강만을 얘기해야 되는, 그저 평화만을 말하는 것.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평화, 그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그 사랑, 결국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고 흡족해하는 그런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그러한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조차도 그들은 그 구원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핍박을 이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일들 자체도 핍박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힘듦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악이요 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구원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 오전 시간에 소개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체적으로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호심경이라고 얘기하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6가지가 주는 바 내용을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성경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투를 하는 교회가 되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건 오직 누구 거?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하나님만으로 인한 것들, 그것들로 무장하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잠시 소개한다면 진리의 허리띠는 결국에 무엇입니까?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시죠. 오직 우리는 진리만으로 나아가 싸웁니다. 그때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결국에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은 무엇입니까? 의의 갑옷을 얘기하면 갑옷 전 중앙에 딱 가로막는 이 갑옷이 의의 호신경이 흉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의롭다 선언하신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흉배를 입고 나아가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전할 때 전도가 요즘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가끔씩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전도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저 나아가 수고할 뿐이죠.
우리가 시간을 내지 못해서 그러지 시간을 반드시 내어서 나아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 너무 흔히 듣는 말이 전도도 힘들고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세우는 것도 힘들고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믿는 자들의 입에서는 힘들다는 말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아가 싸우라. 싸우면 이긴다. 어떻게? 반드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세상을 이길 때 그 세상이 무엇입니까? 악이 있는, 죄가 있는, 사단의 무리가 존재하는 이 땅에. 결국엔 그래서 사단의 무리들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을 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아멘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땅히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미치기까지 우리는 자라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으로 성숙되어져 나아간다는 사실이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마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숙되어지는 자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마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있는 승리. 그 승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천상 예배하는 천상 교회를 통하여 맛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교회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라고 다 교회입니까? 저는 늘 속상합니다. 제가 사이비들 중에 그들을 말할 때만 제일 속상한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름 아주 교묘하게 잘 붙였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 다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맞잖아요. 어디서 갖다 붙여도 이름을 너무 이상하게 잘 갖다 붙여가지고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만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릴게요. 걔네들은 하나님의 교회, 뭐 세계 선교, 무슨 뭐 협회인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름을 자기들 정식 명칭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시기 바라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뭐예요? 안상홍 증인이에요. 안상홍 증인. 사입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얘기하면 잘못 얘기했다가는 너희 그러면 이단이냐? 사입이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그죠? 복음주의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주의라는 용어도 실제로는 어떻게 난 겁니까? 루터, 마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파 가운데 불리어진 이름이 복음주의예요. 근데 지금은 복음주의가 어떻게 해요? 총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든지 그냥 부르는 이름이 복음주의가 된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잘못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예수 믿어요. 들어가 보면 안상홍이를 믿고 이만희를 믿는데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들도 복음주의라는 말 안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염려가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시대는 너무나도 형편없이 훼손되어진 것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훼손되어지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있으니 오직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경에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그런 가운데 오늘 전투하는 교회를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인치심의 그 원리요. 인치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원리는 결국에는 너는 내 거야 라는 소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원리 안에서 주는 그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가지죠. 내가 널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리라. 이러한 은혜가 오늘 14만 4천이라고 인치심 받은 자라고 말씀한 이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대하는 소망이 있다면 저는 그래요. 그 기대는 한 가지죠. 그
기대를 찬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이 찬양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전투할 때 하나님의 이 지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보호하심,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그 보호하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또 하나의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은 바로 뭐예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이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까지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1만 2천씩에서 14만 4천의 숫자를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내용에 이 지파의 이름들이 좀 변경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와 변경을 다 설명드리면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굳이 설명까지는 드리지 않겠는데,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주목하여 볼 때 그 내용은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우리가 떠올릴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된 이스라엘 12지파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런 가운데 많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천이라는 숫자가 합쳐져서 곱하여진 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졌다라는 이 원리만 아시면 되고, 이 14만 4천의 숫자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내용은 바로 9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의 숫자로 설명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께 베푸시는 그 구원은 풍성함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로 들어가는 이들이 많지만 생명만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습니까?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또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 비유를 하실 때에도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다? 적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 구원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라는 것이,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다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닐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인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너무나도 혼탁하고 악을 선이라고 얘기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이 잘못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전투하는 교회임을 기억하여 전투하고 싸우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 승리하는 교회를 맛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교회가 예수 함께 교회가 되고 또한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